마가복음 5장을 보십니다. 5장 25절 26절을 보십니다.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아멘. 유출병을 앓고 12년 동안 앓고 있는 한 여인.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의 유출병을 즉시에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25절 말씀 보면 12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고 유출병이 무엇인지 이것은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에 대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15장 앞에 14장은 문둥병자의 그 병에 대한 진단과 치유와 또 문둥병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출병, 여인들이 가장 많은 병을 앓고 있는 것인데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역에서는 괴로움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의사들에게 허비하면서도 나음을 잊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상당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허비되었지만 치료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시키면 구원에 관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참된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된 의사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된 의사를 통하여서 완치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겉옷단을 만지니라. 이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기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병에서 치유받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한편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생계비를 의사들에게 모두 썼으나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역에서는. 누구도 낫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역신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적용해보고 교리적으로 적용해볼 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신적으로 우리는 병들 수가 있죠. 병의 원인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있고 또 나이 들어서 장수함으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고 노후에 대해서 대한 병이 있고
또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병을 얻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병의 치유에 대하여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 병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병의 치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적인 병의 치유를 핑계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특히나 은사주의자들, 그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것,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을 치유받는다고, 자기가 안수하면은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서울의 은사주의자 같은 조영기 목사와 같은 자들, 대전의 장경동 목사와 같은 자들,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먼저 치유되어야 할 것인가? 육신의 병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혼의 치유예요. 혼의 구원받는 것. 이것이 먼저라 이겁니다. 그가 죄에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다면, 죄라고 하는 병에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다면, 육신의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보낼 것입니까? 왜 병든 것 치유받기만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먼저인 것임에도, 거듭나는 것이 먼저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것이 시급한 것임에도, 시급한 것은 뒤로 미루어 놓고 육신적인 것, 또다시 재발할 수 있는 것들, 인간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육신적인 병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로 인한 영적인 병, 이것이 먼저 치유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육신적인 병에 대해서 성경은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거예요. 의사를 찾았다 이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먼저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 이거요. 의사를 찾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데 그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치 아니하셨고 다른 의사들, 세상 의사들로 인해서 온전함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까?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건 야고보서는 누구에 관련해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복음의 시대에, 교회 시대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믿음의 기도는, 그러나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주님께 구하는 것, 내 자신이 병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는 것, 그리고 주님의 처방에 따르는 것,
믿음에 의하여서 주의 처방을 따르는 것. 치유하시고 안 하시고는 주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뭐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께서 치유해 주셔야 한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나는 연약한 존재여 의사이신 주께서 치유해 주셔야만이 완벽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하는 것.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요?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이거요. 그러기에 믿음의 기도.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내 병든 것에 대해서 아뢰는 것,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분명 주께서는 일반 의사를 동원해서도 치유하실 수 있고 일반 약을 통해서도 치유하실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직접 치유하시는 특별한 치유도 있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안수 기도하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림없습니다. 목사들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목사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치유의 표적은 사도들로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거짓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치유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와서 기도받으라고요? 그런데 완벽하게 치유되면 다행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야 21장을 보면은 역대기야 21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 후에 주께서 불치의 병으로 그의 창자를 치셨더라.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난 후에 그의 병으로 인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니 그가 심한 병으로 죽었는데 그의 백성이 그에게는 그의 조상에게 분향한 것 같이 분향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치시면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주님이 치유하지 아니하시면 치유받을 수가 없는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병들었다 한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일반 의사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이렇게 먼저 구하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병든 혼, 죽은 혼을 살리시는 이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의 병도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아니요 안 하실 분인 것이죠. 안 하신 것과 못하신 것은 천지 차이죠. 주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루시는 역사들. 분명히 성경은 주님께서도 의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지만 병든 자들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단지 역신적인 의사들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의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육신의 병든 자들이 육신의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육신적인 의사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는 도중 그 가는 가운데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요. 급한 상황에서도 응급실을 찾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라 이거예요.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데 어떠한 의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치유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오늘날 스스로 의사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너희는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이라. 쓸모없는 의사들.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욥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죠. 욥기서 1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쓸모없는 의사들. 쓸모없는 의사는 올바른 처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의사인 것처럼 모든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오라고 외치죠. 은사주의자들이 외치는 건 뭐요? 기도만 하면 다 고침받는다고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면 고침받는다고요? 그들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 누구요? 디모데죠. 근데 디모데가 병을 앓고 있는데 간단하게 안수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가? 그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니, 손만 얹기만 하여도 수건만 흔들어도 그냥 기도만 하여도 많은 병자들을 일으켰던 사도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병들었는데 왜 안수를 해주지 아니하고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의 표적이 끝이 됐다 이거예요. 더 이상 사도로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된 말씀들을 보면은 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냐. 왜 밀레토에 남겨둡니까? 안수해서 치유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거짓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치유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선포하고 얘기하고 찾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싹군 목자들이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라.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그 배가 누구요?
이것을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그 배가 뭔 배인가?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 배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욕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해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싹군 목자들이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안수할 때. 봉투에다 적어내라고 하죠, 소원을.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면 병에서 떠나가고 고침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몸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만들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인데, 하늘나라 가는 것이 먼저지 육신의 병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병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병에 대한 염려와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뭐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신데 누가 주님의 부르심을 저지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자,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헛된 사람들, 자칭 의사라고 하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거짓된 표적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야, 대단하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이 있습니다. 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영적인 약이 있고 육신적인 약이 있고 물질적인 약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자신의 병만을 치유하면 되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목적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도들에게는 분명히 표적들을 주셨죠. 성경은 그 사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12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며, 제자들이 누구요? 자기들의 12 제자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12 사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주시었습니다. 또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 시대, 교회 시대의 목사들에게 주었는가? 아니라 이겁니다. 거짓 은사주자들에게 주었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제자들,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에게 있는 표적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들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될지니라. 사도라고 한다면 그 당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선택한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권세가 주어졌어요? 표적들, 이적들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 구절을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그런데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요? 새 방언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귀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들, 또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라고 했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 독을 한번 마셔보라고죠. 뱀들을, 독사들을 한번 잡아보라고 하고 독사에게 물려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섬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에 물렸어요? 나뭇가지를 줍다가 무엇에 물렸어요? 독사에게 물렸지요. 근데 그 섬 이방인들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야, 조금 있으면 저자가 그 독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하는데 죽지 않고 있죠. 그랬더니 반응이 뭐요? 오, 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구나. 에?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에게 독사의 독을 한번 마셔보라고 그래요. 아니면 어떤 정신없는 자가 야, 성경 말씀에 봐라,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인가, 우리 독을 한번 마셔보자. 일가족에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표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에게 어림없는 소리예요. 주시지 않는 것을 주신 것처럼, 받지 않았음에도 받는 것처럼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이거예요.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구름에는 뭐가 있어요? 비가 있죠. 근데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는, 개역에서는 이 말씀 또한 오역이 되어 있고 누구나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거짓 은사, 나는 은사가 있다. 무슨 은사요? 오래전에 한국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 김모 목사가 부흥사로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자기가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 주시는 은사가 있고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으면 구별하지 못한 목사예요. 여기저기서 손을 흔들죠. 2가지 이상 은사 있는 사람, 3가지 이상, 말 같지도 않는 소리들. 싹군 목자들의 거짓 은사 자랑들. 잠언 2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언 14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해주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 분명히 사도 바울로서 그의 노년에는 모든 은사가
모든 그 행하는 표적들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표적과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 이겁니다. 가장 큰 표적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하는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죠.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의 구원이요. 영의 거듭남이요. 오늘 말씀처럼 많은 재물을 다 허비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냐, 오히려 악화된 거라고 말씀합니다.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 길이 멀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왜? 거짓 은사주의자들에 의하여서 거짓된 의사들의 잘못된 처방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해를 입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관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러분이 에레미야 8장을 보면은 8장 21절부터 보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상하나니 내가 비참해져 있으며 놀라움이 나를 사로잡았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가? 왜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는가?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쓰러져 상처 입고 있는 이스라엘은 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회복되는 때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뼈로 가득 찬 골짜기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뼈가 뭐 죽어있는 상태죠.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그 뼈에는 생명이 없다 이겁니다. 현재 지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건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네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지금 그것이 먼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이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 병들어 죽어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인자야 이 뼈들은 성경이 스스로 해석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이스라엘은 죽어있는 상태죠. 주께서 초림에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으나 이스라엘이 거부했죠. 그들은 꼴짝에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어있는 이스라엘이 회복, 병들어 있고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유받는 때가 옵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마지막 대환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고난에서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이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치유받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3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들은 개인적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영적인 치유를 받습니다. 죄들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적다 이거예요. 그 수가 희박하다 이겁니다. 민족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난의 때라 이겁니다. 그 고난의 때, 그 고통의 때에서 의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병에서 완전히 치유받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천상에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이스라엘 회복도 없습니다.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 본토에 두리니 그때에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한 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게으로서는 이스라엘 회복이 없습니다. 왜? 삭제되고 오역이 됐는데. 여러분, 성경의 시제 하나가 변개되면 어떻게 달라요? 이루어지리라고 이루어질 것이라 이루어졌노라고 얼마나 다릅니까?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병으로 인한 고통은 없습니다. 에스겔서 2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어떠한 눈물이 되었던 고통의 눈물이 되었던 괴로움의 눈물이 되었던 아픔의 눈물이 되었던 모두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뭐하여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게오라에서는 이 말씀이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오역된 분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하나님의 단어를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또 천년 왕국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왜 병이 들어요? 병든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병의 고통 속에서 죄가 될 수 있는 것, 그들의 죄들이 용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사야서 3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천년 왕국에서는 누구도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엉터리 의사들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엉터리 의사들은 누구요? 거짓 은사주의자들 뿐 아니요 또 모든 종교들입니다. 불교, 가톨릭, 힌두교 할 것 없이 모든 거짓 가짜 의사들에 의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어떠한 영적인 병에서 육신적인 병에서 잠시 치유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병이 영원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죄들에서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참된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할 거예요? 참된 의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를 알려줘요?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왜 듣기 싫어하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 듣기 싫어하고 있는가? 저는 요즘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혼적인 병도 치유받았습니다. 영적인 병도 치유받았습니다. 육신적인 병도 치유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곳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는 병든 몸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병들었다 하지 아니할 것이나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외쳤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병든 자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